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인데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이 베드로의 편지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있고, 또 교회를 이제 따라가며 같이 함께하는 이제 팔로우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를 보면 목양을 하는 사람, 목양을 받는 사람들일 거고, 또 큰 측면에서 보면 좋은 동역자들이죠. 이런 어떤 교회 관계에서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고난 받는데 위로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모습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는 목자들,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 또 성도들, 젊은 자들은 어떻게 그 목자들,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염려들, 고민거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나눌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신하다라는 것은 어떤 맑은 정신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냉정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과 뒤를, 전과 후를,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감정에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은요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상황을 애곡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인간이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모습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어떤 상태인가요? 그 잠에서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깨어 있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거를 막 민감하다는 게 이건 뭐 마귀 짓이야, 이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수시로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죠.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삼켜졌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더 높아진 마음, 부족한 마음, 그것이 뭘 만들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또 1절부터 이 7절까지 교회 안에 있는 목자장들과 그리고 젊은 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성도들, 리더들과의 어떤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인데, 여기 안에서 이 위험이 뭐냐면 5절에도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사탄이 뭘 할까요?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 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교만한 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줬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쉽게 깨져요.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염려를 이렇게 주께 맡기라는 것은 주님께 돌을 굴려버리듯이, 내게 오는 돌이 있죠. 돌을 주님께 굴려버리듯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운동 경기로 말한다면, 탁구 경기로 한다면, 내게 공이 오면 어떻게 상대방 빨리 넘겨버려야 되거든요. 내게 있는 거를. 근데 내가 이걸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로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맡겨버리라.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염려를 우리 삶 속에 가득히 품게 해요.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게 해요. 염려를 얼마나 많이 묵상하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빨리 넘겨버려야 되거든요.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염려를 한가득 넘겨주고요. 아주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매우 탐욕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넘어졌다고요? 가룟 유다가 넘어졌고, 그리고 초대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소유를 나누고 있을 때 자기 거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자기 거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내 것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내 것을, 내 인생을 위해서 누가 나를 도와준 것 같은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거예요. 야, 누가 너를 도와준다고 그래. 네 인생은 네 거야.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너만 생각해야 돼. 너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하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수없는 많은 그 유혹의 거리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버려요. 거기에 꽉 차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도 삼킬 뻔했죠. 잠깐 삼켜진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칭찬하는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사단의 유혹에 지배를 받아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삶 속에 베드로에게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뭐가 똑같냐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 삶에 싹 밀어버리면 여러분 물기를 내 삶에서 막 내가 미룬다고 해서 물이 나한테 안 밀려온가요? 다시 밀려오잖아요.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있잖아요.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가고요. 삼켜져 버려요. 삼켜져 버려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게.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에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분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이건 마귀의 공격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여기에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했듯이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할까요?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떠나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세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마귀에게 패배자였잖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그 이름을 구하면 마귀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을 믿잖아요. 그의 일하심을 믿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또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요. 9절 하반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이 베드로전서 전체 이야기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 고난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야 됐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됐고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과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마귀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요.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고요. 하나만 타협하면 돼요. 황제에게 절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황제에게 절만하면 되는 거예요. 개명한 석임수들이 있다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정도의 유혹이 아니라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에 다른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많이 있고 그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해야 될 또 우리의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나만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와 동일하게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고 오늘 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마귀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켜지지 않고 대적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냐고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보여줬고 또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저도 고난을 당하고 있죠. 고난에 버텨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목사님 무슨 큰일이 있나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어떤 거예요. 끊임없는 그 유혹과의 그 싸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또 넉넉한 여유가 있죠. 버텨야 된다.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요.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잠깐 고난당한대 우리가요. 이게 1호예요. 잠깐 고난당한다고요. 우리 영원할 것 같잖아요. 잠깐 고난당한다고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은 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도 그렇고요. 4장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어떤 표현을 쓰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잠깐 연단당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신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고난당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거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이런 약속을 가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단이 막 주는 유혹 앞에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죠. 내게 준 약속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안 무너진다고요.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걸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무너졌냐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먹어버리냐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게 붙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능이 있다. 영광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갈 거야.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 최만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마지막에 나올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굳게 서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